가정의 달 5월의 첫 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오늘 또 성전 나오신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에 남편이 아내를 기억하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기억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을 기억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터질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29일 4.19 폭동 30주년 기념예배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불타는 내 삶의 터전을 바라보면서 울부짖던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날을 그 자리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또 방송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기억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4.19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되기에 다인종, 다민족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강조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한글 성경에 289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옛 언약의 책이고 신약은 새 언약의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을 선언하고 시작해서 아멘 주 예수여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성경에는 실로 방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 속에 들어있는 기본 골격 뼈대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푸는 열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의 중심 개념을 언약으로 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언약 중 그 단어가 사용된 경우가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언약은 언약의 저주가 누구에게 임하는가에 따라서 크게 은혜의 언약과 행위의 언약으로 나눠집니다. 은혜의 언약이라는 하나님이 주권적인 사랑으로 주시는 일반적인 언약이에요. 그에 반해서 행위의 언약에서는 계약 파기의 저주가 계약을 범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행위의 언약이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너희가 내 말을 짓고 지키면이라는 조건이 언약이에요. 인간의 행위가 조건으로 붙는 언약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한에 있어서만 유효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죄를 범하면 그 언약은 파기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모든 가족들이 홍수 심판을 피하기 위해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일 후 대홍수가 일어났고 1년 그리고 며칠을 더 배 안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땅이 마르자 노아의 가족들과 배 안에 함께 있던 동물들이 방주 바깥으로 모두 나왔습니다. 노아가 밖에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마침내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창세기 9장 9절은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셨어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은 서로 사인을 하며 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했다는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비가 오는 무지개가 보일 때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고 반드시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어떠한 사인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무지개의 언약의 사인으로 보여주신 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창세기 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사람과 상의해서 만든 우리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동의를 구하시고 사람의 사인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께 언약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즉 언약의 시작, 과정, 완성 모든 단계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반적으로 진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늘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끝나고 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게 되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비로소 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8장 21절을 보겠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홍수 심판 후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마음과 생각이 깨끗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더럽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홍수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지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들보다 더 착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인간의 죄악도 더 깊어지고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칼로 사람을 죽였는데 총이 발견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미사일로, 핵으로 수백만, 수십만을 죽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로 죄의 전염 속도에 비친 속도로 전 세계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을 심판하시다면 지금까지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을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하였을 모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보다 더 악해진 이 세상을 보시고도 더 이상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세우시고 무지개의 사인을 보여주시면서 안전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언약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마음껏 죄를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노아와 은혜의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계적인 불심판은 이 세상 마지막 종말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지막 심판이 있기까지는 더 이상 세계적인 홍수 심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 시대의 인간의 죄악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왜 더 악한 죄를 짓는 인간들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마음껏 죄를 짓는 자유를 주시려고 그러한 은혜 언약을 세우신 것이겠어요? 이 질문을 답하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 이후의 사람들과 세우신 다른 언약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성경 289번이나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신 이후 노아의 후손들과 언약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십니다. 하나님 노아 이후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창세기 15장 18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여러 차례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그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비롯해 성경에 여러 언약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언약을 최종적으로 완성한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마태복음 2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특징은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까? 아니면 행위의 언약입니까?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아멘. 새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인간에게 요구되는 행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무조건적인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와 대조되는 옛 언약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새 언약과 대조되는 이루는 이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과 대조되는 이 옛 언약은 다름 아니라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입니다. 율법을 줄 때에는 언약 체결식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라고 엄숙하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제단에서 소의 피를 취하여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라라고. 여기서 언약의 피, 저주의 피가 백성들에게 뿌려졌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의 언약은 행위의 언약입니다. 율법의 언약하에 있는 모든 인간은 율법을 지켜야만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은 모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온갖 규정 중에 하나라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 이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셨으면 또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즉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언약을 세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마지막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의 증거로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모든 언약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노아의 언약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노아의 언약의 내용은 인간이 어릴 때부터 생각이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노아와 언약은 인간의 죄를 마음껏 짓도록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새 언약을 세우실 때까지 심판을 연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아무리 물로 수십 번 수백 번 심판해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이 인간의 악한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해서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새 언약 백성이 되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어떻게 변화가 생기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백성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를 에레미야서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약속이 바로 예수를 통한 새로운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 언약 백성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 될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에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백성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아무리 홍수로 심판해도 바꾸지 않는 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또 에스겔서 36장 26절에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새 언약의 백성이 되면 새 영과 새 마음과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믿음으로써 새 언약의 백성이 되며 누구나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면 인류의 마지막 불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 불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지구가 아닌 화성이나 우주선을 타고 다른 데로 갈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백성이 되면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 나는 정말로 귀한 존재라구나.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은혜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려운 형편을 이기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고 확신하시나요?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새 언약의 증거요 쌓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하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과연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정말 변화되었는지 확인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새 언약 백성이 된다고 해서 이 땅에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새 언약 백성은 새 영과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죄와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죄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새 언약 백성이 되신 여러분에게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심으로써 지금도 최후의 심판인 마지막 불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의 이웃들 새 언약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복된 삶들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려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악해집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면 죽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타락의 길을 걷지 않고 악한 자가 되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현장이 고난과 시련 중이든지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때든지 참으로 만족할 만큼 성공의 때든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인생은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입니다. 과거를 묻지 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 추궁도 하지 마세요. 오직 이제부터는 미래만 있을 뿐입니다. 과거의 실수, 과거의 실망,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 이제부터는 힘차게 앞만 보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신자의 신앙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한 성공자여 영원한 영광의 소유자도 없습니다.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특별히 기억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이러한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증거하도록 오늘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을 주시고 불러주심을 믿으시고 오늘 교회가 이 시대에 진정한 방주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 역사의 구루토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새로운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언약을 세우신 이유는 인간에게 죄를 짓는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줄로 압니다. 이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어 새 언약 백성이 되었사오니 죄를 멀리하고 이 시대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불신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정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